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결하길 원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왜 내가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쓰임 받게 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의 삶은 편안했느냐? 결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처해 있는 상황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궁핍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가는 길 쪽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험한 일들이 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환경이 이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떤 때는 편안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는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경 가운데 처한 분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한 이 환경은 나는 고통인데 나는 힘든 일인데 또 어떤 때는 감당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면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드러내 놓을 만한 자랑할 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미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며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뜻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에게는 내가 뭐 듣기를 원해서도 아니고 듣기 싫어서도 아니라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어쨌든 내게는 좋은 소식,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때는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어제 즐거웠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오늘도 그럼 나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느냐, 기쁨이 되고 있느냐? 어떤 때는 기쁨이 될 수 있죠. 즐거움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어제 느꼈던 그 느낌보다는 감소된
그 굉장히 적어진 부분들로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나를 만족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1절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잠깐만 주어지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내 지금 환경 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번 들은 이야기, 옛날에 들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굳게 지키고 내 마음에서 되새기고 나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 2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으니까 너희가 처음 되는 대로 믿었던, 그냥 그때 그 얘기했어 라고 하는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진행형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속해서 그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믿어왔다면 이것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은 잠깐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로또 복권보다 연금 복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뭐 500~60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한 400 이상은 나오겠죠. 그거를 내가 매달 받는 그 연금 복권에 딱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선은 어떨 것 같아? 기분 너무 째질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그게 어제 당첨됐어. 오늘은 어떨까? 더 좋지. 근데 한 달 지났어. 계속 좋을 것 같아? 그치? 월급까지 꼬박꼬박 나오니까 더 즐거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보세요. 그 처음에 그 기쁨이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그 돈이 나에게 항상 만족을 줄까? 아니, 어떤 때는 내가 쓰다 보니까 모자랄 수 있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때 한 2장 해가지고서 더블로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됐다면 갑자기 연금 복권이 아니라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서 한꺼번에 막 20억, 40억 얻으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연금 복권 한번 땡이다, 이제 안 산다.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샀던 거를 2장 사고, 그 다음 5장 사고, 10장 사고, 그 다음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기쁨을 줬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도 언급해주고 있지만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그거를 굳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를 향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위원들만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깨달을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다. 예,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왜 그들이 그렇게가 전염되게 만들었는가, 전파되게 만들었는가?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때는 세계적으로 오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은 이 전 세계 항상 계속해서 굴곡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창기에 일어난 일들에 보면 미국에 있는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한 달에 또는 1년에 몇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이 땅에는 이렇게 유행병 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이 일들 속에서라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돌아가게 될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즐거움의 소식이 우리를 항상 믿음을 유지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대속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당신이 몸을 버려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죽었다는 그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듣고 그들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들의 현실에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보다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더 내게 다가와서 그것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는 본질을 더욱더 인식하면서 우리 믿는 자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인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영국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독교인들을 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기독교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영국을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영국을 무혈혁명을 일으키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의 종교는 바로 그는 힌두교도였었어요. 근데 왜 그가 힌두교도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요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삶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힌두교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간디가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위선적인 삶들 남에게 보여주게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도 더 가깝게 그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다시 채찍질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내가 계속 야구 선수는 타격 자세가 안 좋든지 뭐가 안 좋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타격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그 여러 가지 자기 그 운동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 연습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면서 그들을 다시 재충전하면서 다시 자기 슬럼프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까요? 기초가 되는 그 운동을 다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슬럼프에서 아무리 유명했던 선수라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잘못됐다면 이 땅의 모습이라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일은 바로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할 때 현실이 주는 압박감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서 위선적인 삶이 아닌 진실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파당을 지어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그것도 문제지만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삶의 세상에서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어봤자
성공하지 못하네. 믿어봤자 풀리지 않네. 그렇게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못 봤네. 믿어봤자 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풀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내 삶이 풀어지지 않았던 걸 가지고서 복음을 폄하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다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잘못 보여준 모습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은 우리는 완성된 완성체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미완성체로서 지금도 복음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의 핑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바라볼 때 왜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완성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모습보다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허탈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희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어서 환경에 맞추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배침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일을 당하셨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탈된 모습 때문에 복음이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탈된 모습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진실로 복음이 복음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바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대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바로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 많은 내 속에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들어오신,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내 안에 거처 삼고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그런데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들이 일탈된 모습 때문에 이 예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 같이 미련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떤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인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서 아귀다툼을 하면서 나는 누구 파당 무슨 파당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가 뒤숭숭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내 자신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셔서 나는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던 사실을 보여주었던 이 부분들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핍박 속에도 달려갔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 같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땅에서 보면 어떤 것을 내가 잘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증명해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증명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증인의 삶명, 바로 구원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달려왔던 삶,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삶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당당하고 자신 있어요.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은혜 집사님 저보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조금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좀 이제 연습 끝나고 나더니 우리 나리 집사님 막 반갑게 부르면서 막 쫓아가니까 뭐라 하냐, 은혜 집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이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축복이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뱃속에 내 얘기를 봤어? 못 봤잖아요. 지금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초음파하면서 아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기 숨소리 들려주고 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같고, 또 배도 불러오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다고 느끼는 거지. 아닐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의학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어느 날 몰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옛날 어른들 보면 어느 날 배가 불러와가지고 아기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당당하게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축복이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축복이 있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를 어제 그저께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굳게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매일매일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15장 이후에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15장 16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첫 번째로는 기본인 대속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게는 생명 되신 예수가 있으니까 당당한 것이죠. 여기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엄마들, 또 우리 영상 예배드린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 알잖아요. 임신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입도 사느라고 고생하고, 또 내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 리듬이 호르몬 때문에 다 바뀌어가지고서 막 힘들고, 그리고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리도 못 눕고 저리도 못 눕고, 똑바로 눕고 싶은데 똑바로 못 눕고 옆으로만 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기가 곧 출산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 안에 거쳐 삼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에 붙어있는 자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부활에 아름답게 참여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의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계속해서 내 믿음 안에서 키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좌절하는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낭망할 자리,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어왔다면, 굳게 믿어왔다면, 계속해서 굳게 믿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면 복음을 얻을 것,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된 말 앞에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일탈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복된 진리, 이 기본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할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 용기를 줄 것이고 다시 힘있게 전진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 또는 믿는 자들의 또 왜곡된 모습, 일탈된 모습,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가 예수로, 복음의 중심되는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고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로 아버지 돌아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구원을 지속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던 이 복음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달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명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복된 소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기억할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지키라 부탁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앞에 아버지 안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통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의 장난은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나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이 예수님 꼭 붙들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